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앙고백서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 1항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뜻하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전에 자유롭고 확고하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시다. 또한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적으로 침해되지도 않고 2차 원인의 우연성이나 자유가 제거되지도 않으며 도리어 굳게 확립된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일을 영원전에 자유롭고 확고하게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되었으니 말씀에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에도 침해받지 않으시고 그의 결정대로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더불어 확고하게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확고하다라는 의미는 작정하신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외부의 어떠한 영향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거나 계획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은 변합니다. A라는 계획을 세웠어도 B라는 계획으로 갈 수 있고 C라는 계획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언가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계획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는 받을지언정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행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하여 쭉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보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능하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단순히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지라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예지 말 그대로 미리 모든 것을 본다,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지하신다. 물론 예지하시지만 예지하신다만으로는 사실 이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아 대비하는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무언가를 생길 것을 미리 요즘에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쭉 가다가 이제 앞에 차를 제가 갑자기 용어가 박을 것 같으면 삐비빅 하죠. 차가 요즘에는 삐비빅 해서 멈춥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차는 심지어 앞에 차가 떠나면 삐비빅 하고 저한테 이제 빨리 가라고 삐비빅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리 알려줍니다. 요즘에 뭐 운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을 켜도 뭐 1시간 차이가 나기도 하고 2시간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켜면 거의 그 시간에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들과 많은 정보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리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까지 뭐 35분, 40분이 걸립니다 하면 거의 근사치의 시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미리 알아서 대비하는 정도, 이런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범주 밖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십니다. 이 예지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작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3장 2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되는 조건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시지만 미래의 일, 곧 그런 조건들에 의해 일어날 일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사실 이것을 쭉 읽다 보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작정하셨다가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고백서는 미리 일어날 일을 아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이 작정보다 하나님의 작정보다 선행되면 이미 일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작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논리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리 일어날 일을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작정하신다면 이 일어날 일은 누가 조성하였는가에 대한 이 오류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예정과 선택과 유기할 때 예정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 예정에 대해서 할 때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 아시는 것 때문에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사실 되게 안 중요한데 목사님이 왜 중요한 것처럼 설명하느냐? 이번 주는 그렇게 안 중요할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 예지 예정이냐 전통적인 예정론이냐 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단순히 예지가 먼저고 작정이 뒤에 된다면 이것이 상충된다기보다는 꼬여서 오류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까지도 작정해 두시고 창조하시며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스스로 계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계실 때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 안에서 작정하시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역사라는 개념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굳이 가지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충만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까지도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미국의 신학자 존 프레임은 그의 책, 존 프레임의 조직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의미에서 창조보다 앞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시간 자체가 피조물이라면 작정은 시간 이전에 있다. 즉 초시간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보다 이 작정이 앞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돼서 이루어졌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이 창조는 또 누군가 어디서 발생되었는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서 발생되었는가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프레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시간 자체도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시간이라는 개념이 본래 하나님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르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에 충만하시어 어떠한 시간에도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시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시간 안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작정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인트로 같은 느낌이고 들어가는 도입부 같은 느낌이고 다음 주에 예정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좀 차지한다. 그러면 이게 예정이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까지 물론 그 중간에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신경 쓰시고요. 예, 그 수요일 가까이 와서 한번 생각 왜 이 예지와 예정이 어떻게 연결될까를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재밌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작정은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피조물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이 시간이든 특별히 인간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의롭지도 않죠.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간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작정하신다면 그 작정 또한 불완전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떠함에 의하여 작정을 이루시거나 혹은 변개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따르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이 계속 무언가를 불완전하게 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추셔서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계속 맞춰간다면 이게 굉장히 그림이 이상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제 되시고 앞서 가셔야 되는데 인간이 앞서가고 그 뒤에 완전한 하나님이 쫓아가는 그러면 수정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온 만물을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물을 각자의 인간이 주관적으로 끌어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주는 하나님으로 이상한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작정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을 꼽으라면 사실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꼽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모든 것 또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선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 선하라는 개념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선하라는 개념 또한 그냥 우리 안에서 선하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물어보면 이제 좀 애매해지는 저는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선하죠. 제가 여기 교회에서 악하게 해가면 안 되겠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막 이렇게 막 악하게 행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선하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저는 악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선과 악의 중간 상태에 있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늘 선하심을 유지해 오십니다. 선하심이 90%, 80%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완전하게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정도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사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과 신하들 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에게 가서 절대 이 나라가 망할 일이 없다. 왕의 이름은 대대에 남을 것이다. 라고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뜻도 선함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선하게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셨으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뜻도 선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들고 궁극적으로 그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짐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시지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니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거야 라고 불평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우리 또한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정되어진 일이 선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하여, 성공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져다가 붙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늘 우리의 결론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적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다가 나에게 좋은 결론이 오면 그때 역시 하나님은 선하셨어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역시 선하셨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결론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결론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질문을 이제 제가 대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성공이라는 것, 좋은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혹은 우리의 기도한 것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정된 일 자체가 우리가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근거가 선하신 하나님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상 그 결론이 어찌 되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일들이 모두 다 선한 것이고, 그 결론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아주 매번 받습니다. 신기하시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매번 받으신가요? 매번 받으시나요? 와, 저 좀 알려주세요, 그 방법.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제 제가 그게 아니라요. 저는 기도하는 즉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만 이제 또 잘라서 저희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누누이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행위죠.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에 맡겨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하는 즉시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은 한 번 기도한 거는 기도 안 하시겠네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니요, 매일 기도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꼬마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합니다. 저 아이의 강건함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좀 오류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기도한 거 믿는다면서요. 그리고 선하게 역사하실 믿는다면서. 아니, 그것을 안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신뢰하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그것을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나에게 염려로 다가오고 걱정으로 다가오고,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할 것이 뻔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은 응답의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신앙의, 또 하나님의 신뢰의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루어 가시되 우리의 뜻이 우리가 정해 놓은 답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그 집에 있는 꼬마가 막 이제 좀,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이 하나님 저기 미국에 있는 오타니와 같이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선하신 자기 안에 뜻을 두신 그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저희 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정되어진 일이 선하다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의 일은 모두 다 선한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근거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인자와 성실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해 봐서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니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작정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적용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주권, 완전, 사랑, 선하심, 거룩 등 모두 하나님의 속성,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작정은 근거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시해 준 것만, 정확히 얘기해야 되니까요. 계시해 준 것만 알 수 있고 해주신 것만 알 수 있고 그 이상의 것은, 감추어진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작정은 그에게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가며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이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그의 작정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의 반복이 될 수 있으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열심이나 외적인 행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저 따르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통해 말씀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시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것이죠.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평가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요 방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셨으면 좋겠는가를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이미 계시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주신 하나님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계시된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의존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일을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작정하셨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작정이 영원하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덮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존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입증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를 구속한다거나 압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며 금방 사라질 안개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일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는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율법과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의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의존하여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에게 너희가 어리석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고 의존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며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얘기를 함께 나눴다면 이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면 이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무조건 따라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3장 1항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뜻하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 전에 자유롭고 확고하게 작정하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여기에 이제 해당되고요. 이제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시다. 두 번째로는 또한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적으로 침해되지도 않고 2차 원인의 우연성이나 자유가 제거되지도 않으며 도리어 굳게 확립된다. 그래서 축약들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화면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죄와 악의 문제, 이 시대에 존재하는 또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죄와 악의 문제도 작정하셨다라는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고 아마 신앙고백서를 만든 분들도 이 문제에 직면하였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이 땅에는 죄도 존재하고 악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도 조성하셨는가? 작정하셨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인간의 의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죄와 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악을 막을 수 있다. 맞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을 막으실 것이다. 맞죠? 하지만 세상에 악은 존재한다. 고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으며 혹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생겨나는 악을 막으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을 막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세상에 악은 존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거나 선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 셋 중에 하나지 않겠느냐라고 무신론자들이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우리는 뭐라고 반박해야 될까요? 혹자들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다. 악과 전혀 관계가 없다. 오직 그것은 인간의 독자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한결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죄는 인간의 독자적인 영역이구나.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 벗어나 계시구나.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띄워주시고요. 이 문장에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역을 보시면요. 그 부분을 보시면요. 인간의 독자적인 영역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앞에서 배운 제가 점점 이제 골짜기로 다들 여러분들을 다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요. 인간은 독자적인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는 영향을 끼치시지 못하신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내 독자적인 영역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 영역은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말에 오류가 있는 것은 그러면 저 말에 인간의 독자적인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은 저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시는 분이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의 편재성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범주는 온 만물에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모든 영역에 충만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죄와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말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범주에 어떻게 되는 거죠? 갇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의 범주에서 벗어난 인간의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독자적인 영역이면 인간이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우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 밝히고 있고 많은 개혁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 신학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 다음 주에 엄청 많이 나올 건데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라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주장이 엄청 많이 등장할 건데요. 그들 또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혁 신학자들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일 수 없다라는 것의 근거 구절인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것이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께서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죄와 관련이 없다라기보다는 죄를 조성하실 수 없죠. 죄와 연관되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 말씀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인데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다. 그에게 어두움, 즉 악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악하시지 아니하시기에 죄와 관련이 없으시기에 죄나 악을 조성하지도 않으시고 그러실 수도 없다라는 거죠. 죄와 악을 조성하지도 않으시고 그러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나 죄의 창조자로 말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이 존재하는 한 악함의 속성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악하시다. 이 선과 악의 개념이 동시에 하나님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실 때도 있고 악하실 때도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실 때 악하다는 만약에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악하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실 때는 이 악함의 속성이 없어야 하는데 속성이 없을 수 없고 제가 지난주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 속성은 늘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악한 속성이 존재하면 선한 속성은 사라져야 하는데 선한 속성이 사라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속성,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하다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악하다라는 것이 죄의 조성자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 쓰는 걸 멈춰놓고 한참 많은 시간을 이 부분에 할애했어요. 사실 작정이 앞에가 중요한 건데 이 문제가 제 안에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제 안에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제가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그냥 읽듯이 설교하면 또 이제 나가다가 성도님들이 목사님 근데요 하는 순간 제가 바빴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실 말하지 않는 편이 훨씬 저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작정은 그냥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8시 반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이 죄와 악에 대한 얘기를 이제 풀어갈 때 저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동정,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마음, 혹은 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만 말씀을 풀어나가고 변증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아주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까지 다 신경 쓰다 보면 그렇죠. 막 계속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중심적으로 좀 변증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가 발생하지 않으니 죄의 조성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신학자들이 수용한 개념이 뭐냐면 허용입니다. 허용하다 할 때 허용입니다. 가능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왜 허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허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허용이라는 단어조차 하나님께 원인을 돌릴 수 있는 매개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욱더 불신앙적이고 더욱더 좀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덜 불신앙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없이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의 일이라 할지라도 죄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되어지는 일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죄의 조성자 혹은 죄를 야기시키다 이런 말보다는 허용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동조자도 아니지만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을 했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의 책에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공격할 거기 때문에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기를 원할지라도 피조물들은 이 모든 불의에 죄책이 있는 반면 하나님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심지어 하나님이 악이 존재하기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방식으로 악을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되 악을 범하시지는 않는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주권적인 방식으로 통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중약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은 죄의 존재와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기서 포인트로 보실 것은 하나님은 죄를 통치하실 수 있다. 다스리실 수 있다. 라는 점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의 존재와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 부분을 개혁교의학의 이 부분을 제가 읽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죄나 악이라는 것이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나 악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죄나 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의 능력에 대하여 막 주눅들거나 막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허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에게서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 인생이 요즘엔 거의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에피소드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가드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가드가 쳐 있죠. 거기 안에서 이 아이는 놉니다. 장난감을 던지기도 하고요. 책을 그냥 한번 봤다가 뚝 던져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치웠지만 금방 또 어질러집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부모의 시선 아래에 있죠. 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완전히 통제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가 동등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통제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계속 저희 아들을 보고 있는 한 이 아들은 저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무리 이걸 던지고 저걸 던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통제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 악이라는 것은 두려울 수 있고요. 염려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통제되지 않는 무언가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자면 악은 통제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전혀 두려움의 1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통제 가능하십니다.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뿐도 아닙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좀 보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게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냥 읽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너를 나는 누구라 하냐. 이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막 바요나 시온은 내게 복이 있다 뭐 그 천국의 열쇠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칭찬 막 받다가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22절에 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21절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21절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악이라고 볼 수 있죠. 죄라고 볼 수 있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일으키는 서기관들이 일으키는 악, 죄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인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인 거죠? 두려운 마음을 보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미칩니다. 그 두려움이 미쳤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나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신데 너가 그 악을 21절에 나오는 그 악을 통제하시고 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구나. 우리 오늘 배우는 이 작정의 내용에서 살펴본다. 죄의 어떤 허용의 문제에서 살펴본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예수께 미치는 악을 허용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죠. 예수께서는 그럼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이 허용되고 그 악이 예수께 적용될 때 베드로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예수를 삼키고 예수가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면 통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선을 베푸시기에 결국에 그 악은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아니 그 악이 소멸되는 것까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통제하시며 악에게 지지 않으시고 악은 하나님에게 절대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를 3번 부인하기도 하였지만 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악을 두려워했던 자이고 하나님께서 악을 통제하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통제하시는구나. 그 악을 이기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 악은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죄야. 나에게 다가오는 악.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시험이라는 죄와 악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고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한다.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시험을 악으로 본다면 더 이상 베드로는 이 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악을 통제하시며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악에게 지실 분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악이 있더라도 이 악은 하나님의 충분한 통제와 다스리심 밑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 많이 기대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갈 때에 허망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에 대하여 답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함이,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바라볼 수 있고 악보다도 높으신 하나님, 아니 악이 전혀 미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덧붙여 몇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드리는 것은, 혹 누군가에게 악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그냥 나중에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겪는 고난이 나중에 더 잘 되는 일이고 더 선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일인데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이 잘 되는 것이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조엘 오스틴과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의 색깔일 뿐입니다. 잘 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 뭔가 아무튼 내 삶 가운데 성공하는 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에 내포된 의미가 다 너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최소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말할 때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권면드릴 것은 고난받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 가운데 있거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 고난과 고통에 위로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더니 저렇게 됐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고 있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혹은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위로면 충분합니다. 위로면 충분하지 뭐라고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을, 이거는 그 사람에게 상처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욥의 친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냥 판단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오히려 믿음이 굳건하게 될 수 있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망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의로워 보이지만 정죄만 하는 바리새인과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죄에 대한 문제를 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지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이 의지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에 할까 하다가 그러면 또 이번 주에 짧게 하려다가 다음 주가 더 길어지고 막 이런 둘 다 길어지고 이런 생각하는 거니까요. 의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지는 사실 종교뿐 아니라 제가 이거를 이제 서치하다가 이거를 이제 찾아보다가 이 의지에 대한 내용을 좀 찾고 싶어서 찾다가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고 과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물리 이런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무 저는 별로입니다. 심지어 옛날에 학원도 다녔거든요. 근데 잘 성적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을 과학에서도 다루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과학에서 다루는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짜장면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짜장면을 시키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그죠?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과학에서 다루는 것은 짜장면을 아는 인식과 그 맛을 아는 인식이 없다면 먹고 싶고 시키고 싶은 자유의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짜장면을 시키는 행위는 내가 이 맛을 아는 인식이 시키는 거지 내가 자유로운 의지에 대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유의지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한 자유의지를 찾다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과학적인 내용이나 종교적인 의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에 다룰 거고요. 다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요. 그러면 사실 최소한 한 번 정도 이것을 이 자유의지에 대하여 다 다루려면 사실 최소한 한 번 정도의 설교 시간을 통째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앙 고백서에서 또 나중에 이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작정되었다면 우리의 의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아까 짜장면 얘기를 했지만 짜장면과 짬뽕을 선택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는가?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는 게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는가? 물론 이 문제는 섭리의 차원에 다뤄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적으로 침해되지도 않고 2차 원인의 우연성이나 자유가 제거되지도 않으며 도리어 굳게 확립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개입되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지만 인간의 의지적인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침해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침해하지 않으시지만 특별히 제약하거나 제거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아니세요? 오늘 예수로 사셨나요? 우리는 저는 죄를 오늘도 졌습니다. 네. 제가 알던 모르건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결정이나 작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행위라 함은 2차 원인이라고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말하는데요. 사실은 2차 원인이 어찌 되었던 1차 원인인 하나님과 그의 작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의지로 나아간다고 해서 그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오세훈이가 저렇게 했네? 바꿔야겠다.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제가 갑자기 지금 손을 든다고 제가 갑자기 손을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었네? 빨리 바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알고 있지만 그 의지와 생각을 꺾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흔들리시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시지만 그에 따른 즉 하나님의 대항한 것에 대한 죄책은 인간에게 돌려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향받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항한 것에 대한 죄책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은 마띠아를 기억합니다. 저는 아마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처음 읽으시는 분이라면 마띠아가 뽑힐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갑자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존 프레임의 그 조직신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우연에 맡기는 일이죠. 네. 오늘 요거 수요예배 끝나고 야식 쏘실 분을 제비 뽑겠습니다 하면 어떠실까요? 마음이 막 몇 명이야 이거 막 이러면서. 근데 딱 뽑았는데 제가 뽑혔습니다. 네, 제가 뽑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뭐예요? 가장 우연한 일이죠. 우연한 일, 제비 뽑는다는 것은. 그런데 그런 가장 우연한 일을 어디서요? 초대교회에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본문에서 명확하게 제비를 뽑는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시지 않지만 누군가는 뽑았겠죠. 뭐 베드로가 뽑았든지 야고보가 뽑았겠지 누구가 뽑았겠죠. 뽑았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으셨지만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협박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년이여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은 마음에 기뻐하여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눈에 좋아 보이는 걸 택할 수 있고요. 눈에 즐거워 보이는 걸 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와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적은 혹은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후 결과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요.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니까. 이것은 누구의 의지죠?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의 의지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건 저의 의지죠. 내 뜻대로 사는 건 저의 의지죠. 그냥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것도 저의 의지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다음 주에 등장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정을 믿는 우리에게 도덕 폐기론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작정해 두셨고 그 가운데 예정하셨으니까 이런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겨나지 않냐.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의 생각에는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크고 혹여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이 들에 행하는 책임이 모두 다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대로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마음이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소망하는 선한 의지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을 제한하지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감정은 기쁨과 소망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 그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뜻은 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한없는 기쁨이 됩니다. 또한 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며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며 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수납하게 하십니다.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또한 내 기본적인 어떤 악한 지혜로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십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기를 그래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선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 순복하여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모든 아델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